반갑습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집중. 예. 너무 많이 떠드는데 성경책 다 꺼내세요. 예. 메시지 노트. 선생님들은 이것들을 체크해 주셔야 돼요. 예. 성경책을 안 가져오신 게 아니에요. 다 가방에 있다니까요. 예. 가방에 있는데 안 꺼내. 기도수첩 다 있어. 은찬이 바로 꺼내잖아. 펜 꺼내세요. 펜. 예. 이 시간 뭐 하는 시간이죠? 뭐 하는 시간이죠? 예? 노는 시간이에요? 아니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죠. 거기 친구 누구야? 하이 앞에 누구냐? 양호 오랜만에 왔는데 상현이랑. 예. 굉장히 기분 오늘 눈 와서 그런지 굉장히 오늘 여러분들 들떴어요. 네. 밖에 나와서 눈싸움이라도 한번 할까요? 예? 반별 대항으로 막. 여러분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짧은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영화 한 편 봐도 뭐 1시간, 2시간 뭐 집중해서 쭉 보잖아요. 그쵸? 요즘에 도깨비가 핫하다면서요. 1시간 드라마 막 기다려가지고 막 보고 다운받아서 또 보고, 예, 다음 주에 뭐 할지 기대하면서 오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예배하는 이 시간은 기대하면서 나오질 않죠. 다음 주에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 안 해요. 다음 주에 공유가 살아날까? 그거는 굉장히 기대하는데 기대 안 해요. 잘. 예.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뭘까? 기대 안 하죠. 도깨비 1시간 빨리 끝나면은 왜 이렇게 짧아? 메시지 30분 지나면 갑자기 하품을 시작해. 예. 왜 전도사님 안 끝내주시지?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뭐 저를 보러 온 게 아니고, 그쵸? 선생님 만나러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만나러 왔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잖아요. 예,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지 조금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예배를 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춥죠. 그리고 밖에 눈이 많이 와요. 보니까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마라토스 할 때는 항상 눈이 오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마라토스 하지 마라. 예. 계속 눈만 불러온다. 그런 말도 하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몸도 춥고 조금 이렇게 마음도 그러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에 따뜻해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죠? 진짜 나를 발견하자. 이 말씀 나눴어요. 갑자기 인터넷 하시네. 예, 아니구나. 영어가 인터넷 하죠. 깜짝 놀랐어요. 진짜 나를 발견하자. 그러면 전도사님, 가짜 나도 있어요? 내가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어요? 있어요. 가짜의 내 모습도 있어요. 진짜 나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나를 발견하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나를 뭐라고 부르시는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그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하는 게 진짜 나를 발견하는 길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나예요. 그런데 대개는 이 반대로 전부 내 기준으로 나를 쳐다봐요. 그게 뭐냐? 가짜 나예요. 가짜 나. 내 기준, 그리고 또 세상의 기준, 또 사람들이 말해주는 기준.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야, 너는 이렇고 저는 저렇고. 그거에 자꾸 나를 발견해요. 근데 그것도 내 모습이 맞겠죠. 틀린 모습은 아니겠죠. 근데 그게 진짜 여러분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특히 우리는 여러분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자꾸 어디에 나를 맞추냐. 이상하게 학교 점수, 등급에 나를 발견해요. 내가 공부를 못하면은 나는 안 되는 놈이야.
내가 공부를 잘하면 나는 성공할 사람이야. 근데 틀린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사회 점수가 14점이었어요. 거짓말 안 치고 웃지 마. 100점 만점에 14점이었어요.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사회성이 없는 놈이야. 나는 이 사회에서 생활하면 안 돼. 굉장히 낙심했거든요. 제 친구 배장현 목사님 수학 점수가 9점이 나왔어요.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너는 어떻게 더하기도 못하냐, 뺄셈도 못하고, 이걸 왜 못 푸냐. 본인은 그게 안 된대. 수학적인 이게 뇌가 발달이 안 됐대. 굉장히 뭐 논리 있게 말하더라고요. 사회 점수는 막 90점이 나와 막. 저는 수학 점수가 한 80, 90 나오고. 근데 여러분들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받는 그 점수가 여러분들이 아니라니까요. 자꾸 나는 거기에다 맞춰. 대학 성적에 나를 맞춰. 좋은 대학에 가면 내가 좋은 놈. 저기 이상한 시골 대학에 가면 나는 시골 사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진짜 나를 발견해야 돼요. 어디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부르시는지 그게 나라니까요. 세상에 말해주는 거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그런데 랩런트들이 크게 착각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뭐냐면은 다시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랩런트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내가 누군지 몰라요. 다시 말해서 내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자꾸 틀린 나를 발견하고 시작을 해요. 마치 비유를 들면은 내 옷이 아닌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성이 옷을 입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불편해요. 막 쪼이겠죠. 가짜예요, 가짜. 진짜 내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내 삶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의 실제 삶이 자꾸 가짜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껍데기 인생으로 다 숨기고 살아가요. 그쵸? 그러겠죠.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삶이 거짓말이 돼가요. 남을 속이고 심지어는 나도 속이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속이려고 하고 내가 누군지 몰라요. 실제 내용이 없어요. 전부 허황되어 있어요. 실제 그런 랩런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얼마나 위대한지 말씀을 다 붙잡고 있어. 너는 어떻게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너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세계복음화의 길을 걸어갈 거냐 했을 때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 다 껍데기. 그냥 허황되어 있어요. 뭔가 뜬구름 잡듯이. 그냥 좋은 대학에 가서 뭐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장래 희망이랑 비전을 구분을 못해요. 우리가. 저희가 한 번씩 조사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비전은 뭔지 한번 적어보세요. 의사, 약사, 변호사, 교사, 배추장사, 목사. 목사는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건 비전이 아니죠. 그쵸?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 모르다 보니까 어떤 착각을 하냐? 당연히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내 삶을 내가 한 번뿐인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전혀 준비가 안 되는 거야. 중고등학교 그 귀한 시기에 그냥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자꾸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나 보지 알기만 하지 실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냐? 한번 읽어보세요. 뭐죠? 자, 뭐예요? 틀린 성공, 가짜 성공 이것 따라가요. 조능사님, 가짜 나도 있고 틀린 성공, 가짜 성공도 있으니까 있어요. 있다니까요. 틀린 성공이 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이 달라. 세상의 영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세상이 말해주는 성공을 따라가요. 하나님이 말해주는 참된 성공이 아니라 세상이 말해주는 성공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뭐예요? 돈 있으면 다 돼. 이거잖아요. 남들한테 무시당하지 말고 인정받고 살아야 돼. 너가 힘이 있어야 돼. 그게 틀린 성공이에요, 여러분들. 바로 이해하세요. 틀린 성공이라니까요. 왜 그런 거에 자꾸 여러분들 마음을 뺏기고 그거를 쫓아가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에 가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이거 아닌가요? 한번 냉정하게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어떤 성공을 바라면서 살고 있는지. 전부 돈, 눈에 보이는 물질들, 내 평안함들, 내가 잘 살아야 되는 거,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 거, 그것 따라간다니까요. 어른들이 그걸 가르쳐요, 여러분들한테. 세상이 그걸 교육시켜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지 알고 이렇게 가는 거야. 하나님이 말하는 진짜 참된 성공이 뭔지 여기는 전혀 반응도 없어요. 뭔지도 모르고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성공인가요?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이에요? 저는 저주라고 생각해요. 저주라니까요. 깜짝 놀라지. 우리 중학교 1학년 어떻게 저주지? 한 10,000원만 있어도 좋은데 저주예요. 내가 나를 발견 못하고 내가 뭐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데 돈이 많다. 그 사람이 돈을 어디다 쓰겠어요? 한번 여러분들 지금 TV 보세요. 그렇게 수많은 정치인들이 지금 난리죠. 그렇게 성공한 사회의 기업가 CEO들이 우리가 볼 때는 엄청 성공한 거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강연들 다 보잖아요. 우리들 참고하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왜 그 자리에 가서 실패하냐고요. 이해가 가세요? 뭐 좀 실수해서? 잘못해서? 아니요. 사람들이 다 숨기고 있지. 다 똑같아요 사실. 왜 그렇게 살아가요? 다시 말해서 그게 진짜 성공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참된 성공이 뭐예요? 진짜 성공이 뭘까요 여러분들? 아주 작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주 작은 일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한다면은 그게 성공이죠. 아주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지만 돈도 안 되는 일이야.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다면은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렘넌트 살리는 거, 한 영혼을 살리는 거, 여기에 내가 방향 맞춘다면 그게 성공이잖아요. 저는 제 가정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밝히기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저희 어머니가 계세요. 어머니가 많이 배웠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집 가난해요. 엄청 가난해요. 어머니가 지금 60이 넘었거든요. 환갑이죠. 남들은 쉴 나이야 사실. 조금 이제 정리를 하고 쉴 나이인데 지금도 일을 하세요. 어떤 일을 하시냐? 쉽게 말하면 남의 집에 가서 애기 봐주는 거. 예. 남들은 무시하겠죠. 남의 집 가서 그 좀 설거지 해주고 도와주는 거. 이거 일하세요. 그러면 성공이 아니잖아요. 저희 어머니의 삶은 실패한 삶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작은 돈 벌지만 내가 아주 이 작은 일 하지만 힘들지만 몸은 힘들지만 이 아이에게 이 복음이 언약이 전달되면 이게 성공 아니겠냐. 내가 조금 벌어들인 이걸로 내가 선교할 수 있고 선교사를 도울 수 있고 교회를 도울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참된 성공 아니냐. 저는 진짜 맞다고 생각해요. 저게 진짜 참된 성공이지. 저게 진짜 축복받은 인생인데 왜 우리는 자꾸 큰 거, 대단한 거 그것만 바라보는 거죠.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자꾸 세상이 말해주는, 문화가 말해주는, 여러분들 친구가 말해주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말해주는 그게 내 모습인지 알아요. 그 잔소리가 내 모습인지 알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라요. 그냥 세상이 말해준 대로 우르르 가고 그냥 사람들이 말해준 대로 우르르 찾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 반드시 있는데 그건 모르는 거죠. 우리 고3 친구들은 진짜 정신 차리고 더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께 더 나아가세요. 진짜 경고예요 저는. 대학 못 가면 실패입니까? 여러분들? 대학 못 가면 인생 실패예요? 저는 사수했으면은 저는 뭐 자살해야 되죠. 죄송하지만 인생 완전 밑바닥이잖아. 그게 아니라니까요. 세상 기준에 맞추지 마세요.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말해주는 그 기준에 맞추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대학 갈 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고 가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교수님이 선생님이 여기 가라고 하니까 너는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시작 자체가 틀린 거죠.
여러분들이 자꾸 가짜 나를 가지고 틀린 성공을 향해 가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하루살이 인생을 살아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좋고 하루 재밌고 하루 와 하다 보면 그냥 하루 가는 거예요. 내일이 없어. 내일은 뭐 하지? 나 중고등학교 때 뭐 해야 되지? 실컷 고민하다 고3 때 돼서야 이제 어디 대학에 가지? 하나님이 이미 이 확신한 언약을 주셨는데 그 근처에, 그 축복의 근처에는 가보지도 못하고 자꾸 세상에 한 발, 하나님 말씀 속에 한 발, 이렇게 살다가 우리 인생을 허비한다니까요. 전부 여기서 시작하니까 시작 자체가 틀렸어요. 아예 응답에는 근처에도 못 가. 시작 자체가 틀려버렸어요. 내일 우리가 마르투스 수련회 하는데 이 말씀 같이 나누고 싶어요. 주제가 나는 하나님의 디자인이죠. 지난주에도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너를 성전 삼고 계시는 걸 왜 알지 못하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신다면은 그걸로 다 된 거예요. 그렇죠? 그걸로 끝난 거예요. 우리가 마르투스 때 이 말씀 나눌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나를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제대로 할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부르시는지 알아야 내가 아주 작은 걸음을 내딛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잖아요. 오늘 말씀은 나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 두 번째인데 지난주는 우리가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내게 오는 갈등 때문에 거기에 속지 말고 나를 발견해라 이 말씀을 나눴다면은 오늘은 내가 속해 있는 환경, 나에게 닥친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누구에게나 그 환경들, 상황들이 다 있잖아요. 어떤 친구들은 진짜 어려운 상황, 환경 지금 이곳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너무 편해. 근데 그게 더 무서운 거 아시죠? 내가 너무 편하다 보면은 하나님 필요가 없어. 뭔가 문제가 있었고 갈금 앞에는 내가 어떻게라도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 찾아가는데 그냥 살만해. 먹고 살만해. 여러 가지 환경 상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속지 않고 진짜 뭐를 발견하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환경 중학교 1학년 이제 예비 중학교 가죠? 새로운 중학교 갈 거예요. 새로운 선생님 만날 거예요. 답답할 거예요 아마. 그 환경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창세기 41장 계속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41장 38절 읽었죠?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애굽의 바로 왕, 어떻게 보면 최고의 강대국, 그 왕이 감옥에 있던 요셉을 보면서 하는 고백이에요. 어찌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찾을 수 있겠냐. 최고의 찬사죠. 심지어 바로 왕은 불신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에게 와, 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 말 듣기도 힘든데 그 불신자 선생님한테 직장에 가서 불신자 사장한테 저 사람은 진짜 기독교인이네 인정받기도 힘든데 오늘 요셉은 한 나라의 왕으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최고의 고백을 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심지어 요셉이나 상황을 보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감옥으로 갔죠. 노예로 갔죠. 생각해 보세요. 어디 막장 드라마에서나 이런 일이 가능하지. 비유를 들자면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 어찌 감히 한 나라의 왕이 이 감옥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노예를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잘 아시죠? 당시 요셉의 상황이나 환경을 봐보세요.
어땠죠? 어렸을 때 자기 형들에게 팔렸어요. 그것도 뒤지게 맞고, 예. 그냥 몇 돈 주고 팔아버렸어요. 형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형이 팔아버렸어. 상처가 가득하겠죠. 예. 우리 성주쌤 계시는데 성은 죄송합니다. 성은 형이 팔아버렸어. 저는 제가 화날 것 같아. 야, 그게 형이냐 어떻게? 막 원망하겠죠. 근데 팔린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노예로 갔어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는 뭐예요? 자유도 없어요. 시키는 것만 해야 돼. 여러분들 피곤하다고 잘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냥 노예예요. 밥도 못 먹어. 밥을 줘야 먹지. 노예가. 엄청 비참한 인생이죠. 저번에 TV 보니까 뭐 현대판 노예 그런 거 있더라고요. 막 소금 와 진짜 보면서 화나더라고. 돈도 안 줘. 먹지도 못해. 계속 24시간 일만 해. 그 사람은. 몸은 휘어가지고. 당시 요셉의 상황이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감옥 갔어요. 잘못을 해서 갔냐? 뭐 죄를 지어서 갔냐? 그것도 아니야. 어때 보면 누명 써서 아주 억울하게 갔어요. 인간극장에 나올만 하겠죠. 예. 빠라바람 빠밤 빠밤빰빰. 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비참한 인생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것도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이 실패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면서 내 자신을 보면서 내 인생이 지금 밑바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되어지는 것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그렇지 않아요.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여러분들은 실수 때문에 하나님이 모르시고 실수로 이런 상황에 놓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여러분들 퀴즈 한번 내볼게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못하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근데 한 가지를 딱 못해. 그게 뭘까요? 은찬아 못 가. 눈만 끔뻑끔뻑. 뭘까요? 승우야 못 가? 뭐예요? 하나님 못 하시는 거 한 가지. 뭘까? 뭐 알면서 대답 안 하는 거죠? 거짓말. 너무 쉽나요? 기대했던 답이 아닌가.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거는 반드시 지키세요. 야 그때 내가 거짓말했어. 이거 취소. 이런 적이 없어요. 사람의 약속은 깨지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깨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뭐라고 하냐? 뭐라고 하죠?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 사람의 약속을 언약이라고는 안 해. 그냥 약속이라고 하지.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한다는 말이에요. 이 언약이. 절대 무르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이뤄가세요. 그런데 오늘 요셉도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았어요. 요셉에게 있어서 그 언약이 뭐였죠? 어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볕단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가 앞으로 진짜 시대 살리는, 애굽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리는 그런 전도자로 빛으로 내가 세울 것이다. 그 언약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속지 않고, 이 환경 상황 이런 것들에 속지 않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구나. 내가 노예로 가는 건 당연한 거야.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뤄가시는 당연한 계획이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요셉이 대단해서, 그릇이 넓고 그릇도 안 넓어. 얼마나 어렸을 때 왜 형들에게 팔려갔었겠어요. 맨날 고자질하고 가서 막 질투 시기하고 하니까 그릇도 안 넓어요. 요셉이 대단해서 이런 것들을 넘어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을 받았으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오늘 나의 상황도 또 나의 환경도 이와 비슷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요셉처럼 지금 노예처럼 감옥에 간 건 아니지만 비슷하게 감옥에 갔을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있는 자리, 내 위치, 내 환경이 감옥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감옥은 뭐예요? 자유가 없죠. 내 뜻이 반영이 안 되는 곳이에요.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 감옥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내가 집에 있는 이 가정이 나에게는 너무 답답한 감옥일 수 있어요. 나가고 싶은 감옥일 수도 있어요. 상처들로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가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내 가정의 문제, 학업의 문제, 경제의 문제, 부모님의 문제, 친구 관계의 문제, 감옥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감옥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제한되어 있고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고 내 힘으로 바꿀 수가 없는 감옥.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그냥 시간만 가고 있다. 그냥 세월만, 허송세월만 지나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혼자라고 외로움에 빠질 수 있어요. 나는 혼자야. 이 세상에 나는 혼자야. 내 편이 아무도 없어. 그렇게 낙심할 수도 있어요. 낙심은 뭐예요? 마음이 뚝 떨어진 거예요, 바닥에. 시간만 가고 되는 것도 없는 내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조금 되어지면 내 힘으로 했다 착각할 수도 있어요. 조금 되어지는 것 같으면 내 경험을 따라서 또 쫓아갈 수 있어요. 조금 되어지면 우리는 교만해져요.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 내가 할 수 있어. 조금 되어지면 또 이렇게 돌아가요. 내가 한 줄 알고. 그러나 시간만 지나가는 것 같고 되는 것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어떤 시간이냐? 방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이에요. 준비되어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이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로 부르셨어요. 내가 어찌 감히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내 수준도 안 되는데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자꾸 틀린 나를 발견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 그러한 여러분들의 시간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이 노예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시간이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길이에요. 애굽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왕을 만나야겠죠. 근데 이 감옥에 있는 노예가 어떻게 바로 왕을 만나? 가능해요? 그래서 그 속에서 감옥에서 관수를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겠죠. 애굽의 이야기도 듣고 애굽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 정치 이야기도 듣고 관원들은 그 최측근이잖아요. 쉽게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뭐 문고리 같이 그 왕의 가장 옆에 오른팔 왼팔들 그분들로부터 바로 왕 이야기도 듣고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지는 그 시간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실패가 없어요. 나는 실패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실수가 아니에요. 실패도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 상황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할 거는 원망, 불평 이거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상황이 왜 이래? 원망하는 거. 우리 부모님 왜 이래? 불평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뭔가 내 환경이 내 상황이 내가 있는 학교가
내 집이 뭔가 감옥 같고 나는 지금 혼자 있는 것 같고 시간만 갖는 것 같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겠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겠다는 증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상황 환경에 속지 않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뭐를 시작하냐? 기도를 시작하세요. 우리 여러 가지 기도하죠. 밥 먹을 때도 기도하죠. 기도가 저도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다 보니까 각인된 기도가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밥 먹으면은 되게 원초적인 기도를 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기도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오늘 또 맛있는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고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기도가 지금도 나와. 32인데 깜짝 놀랐어요. 그냥 눈만 감으면 그 기도가 나와요. 밥만 보면은. 여러분들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있죠. 기도 제목이 아주 중요해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하냐 그대로 하나님 그 기도대로 응답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냐 다른 기도 말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기도. 하나님을 안 믿고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대개는 이런 상황 환경 속에서 다 기도해요. 다 기도하죠. 당장 나한테 문제가 오면은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와. 포기해요. 거기서. 근데 응답이 안 온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더 크고 중요한 것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시작하냐. 나에게 있는 이 상황 환경 하나님 이거를 바꿔주세요. 좀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 이 감옥에서 빨리 저를 건져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어떤 기도를 하시냐면은 하나님 혹시 뭐죠? 내가 바꿀 수 없는 게 있다면은 이거를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함을 주세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게 있죠. 뭘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감옥 같은 가정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맘대로 부모님 바꿀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리 결혼하신 우리 어르신들 내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 남편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없어요. 그 바꿀 수 없는 거를 자꾸 바꾸려고 내가 애쓰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함. 두 번째로는 반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에는 내가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바꿀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아침과 저녁으로 늘 헛시간 보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바꿀 수 있잖아요. 그 시간 바꿀 수 있잖아요. 내가 늘 그냥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던 그런 인생이지만 내가 잠깐 아침과 저녁으로 한 3분만 시간을 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 충분히 바꿀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를 바꿀 수 없는 것과 있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제게 주세요. 이 기도를 시작하세요. 굉장히 수준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바꿀 수 있는 지혜, 바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 대개는 많은 사람들이 바꿀 수 없는 거를 바꾸려고 계속 애를 써요. 반대로 바꿀 수 있는 거는 시도도 안 해. 그렇게 살아가요. 간단한 예를 들면은 내 얼굴 바꿀 수 없거든요. 이래 살아야 돼. 그냥 원판 불변의 법칙이야. 그냥 자꾸 바꾸려고 이제 성형하고 뜯어 고치는 거예요. 간단한 예를 들면은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내 삶에 조금 시간을 떼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 시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잠깐이지만 여기 올라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들 충분히 시도하고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시도도 안 해. 사람들은 반대로 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 환경들이 있지만은 그 환경들이 내 실수로 내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 그 속에는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 그거를 반드시 오늘 기억하세요. 시작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중요하게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는 사람을 감옥에 넣으세요. 때로는 너무 어려운 환경 속으로 밀어 넣으세요. 성경에 여러 가지 믿음의 선지들이 다 그랬어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냥 왕으로서 편안하게 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광야로 쫓기기도 하고, 다니엘은 심지어 사자 굴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끝났어, 나는 실패야, 내 인생은 이제 끝이야, 시간만 가는구나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게 아닌 거죠. 내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땅끝 차이예요. 이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진짜 나를 발견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보실 때 나를 어떻게 보시나요? 하나님, 그리고 지금 나의 가정, 내 학교, 내 상황, 내 모습들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우리가 그것들을 질문하고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더하여 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